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도에 전심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시작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에 전심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가뭄이 심해 농작물이 바삭바삭 말라가던 어느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깝고 애가 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 다 같이 모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일제히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외쳤지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빌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큰 우산을 하나 가지고 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요, 빙그레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직 비가 오지도 않는데 우산을 가져 나왔네. 아직 우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어제 분명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디로 기도하자고. 오늘 비 오면 어떻게 할래요? 비 오면 비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산 가져왔어요. 그날 밤 실제로 기도하는 도중에 장대 같은 소낙비가 쏟아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 믿음이 바로 저 소녀의 모습처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가 바로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그 비를 맞으며 기뻐하며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서도요, 그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응답은 응답대로 주어질 때가 꽤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 응답에 대한 기대,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주어지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냐 착각하고 넘길 때가 꽤 있다라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동시에 응답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바랬다면 실제로 나타날 것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예수님 복음서에 늘 즐겨 사용하시던 멘트 하나가 있지요. 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구하고 외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바꾸어 표현하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대로 되는데 믿지 않다 보니까, 기도만 실천하고 믿음을 갖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되는 역사가 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쭉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부족했는지 한밤중에 찾은 친구 예야 들먹이면서 강청기도의 능력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이 또 좀 부족했던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씀까지도 해줍니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야기하지요.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할 때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그 자녀의 청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가 이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외면하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는 걸 이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의 장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기도의 전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의 전심이시다,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면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몇 번 정도 언급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한번 쭉 이 주석을 보고요, 또 이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무려 700회가 나옵니다. 700회가 나옵니다. 700회 하니까 우리 성도님도 이제 놀라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700회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기도에 대해서 무려 700번이나 언급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기도에 대해서 70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명하다는 것이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기도에 대하여 진심이고 전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 우리들은 때로는요,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하나님 들으실까? 그래서 과연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이 땅에 수많은 수천 많은 성도들이 일제히 다 기도하는데 그 중에 내 기도 하나님 눈여겨봐 주실까? 그러면서 의심하고 불신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좀 응답이 안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는데요,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 여기 보면요, 시편 22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들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평한 걸 볼 수 있지요.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3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기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 얼굴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성 한번 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더 봅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만 다 앞부분입니다. 몇 장 1절 2절 1절 다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나중에 가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닫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절대로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기도만큼은 우리 하나님 전심이시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의 전심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전심이신데요, 기도하는 정작 우리들이 전심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듣고 전심이신데 우리들이 기도의 전심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듣고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야기하지요. 14절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을까요? 오늘 이 솔로몬이 한 내용인데요, 남유다의 왕이니까 기도 소리 듣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름도 없는 정말 무명인데도요, 이방인데도요 들으십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듣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는 선한 일을 산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입니다. 별로 눈여겨볼 그런 대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다 듣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의 전심이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전심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전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대충 기도하고 건성으로 기도하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 듣고 응답해 주려고 전심이신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전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전심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볼까요? 첫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일지라도 분명히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게 됩니다. 과연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중에 내 기도 하나님 눈길이라도 한번 주실까? 자꾸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전심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대충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주신다는데, 들어주시면 곧 응답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전심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 다 들어주는 줄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전심이기 위해서,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재앙과 재해와 같은 생각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를 불평과 원망의 시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의 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날 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시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와 같은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믿고 잘 살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불쑥 생겨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원망과 불평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이런 일을 나에게 던져주시는구나. 내가 이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더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지. 원망과 불평의 기회를 삼지 마시고 기도의 때로 삼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기도가 더 전심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땅을 고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든 상황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보다요, 우리가 더 기대하고 놀라야 되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놀랍도록 처리해 주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더 놀라고 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 만나면요 막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근데요,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 싹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진짜 내가 믿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강력하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문제 앞에서 졸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 전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전심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항상 있는 이곳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이곳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자, 우리 15, 16절 한번 볼까요? 15, 16절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게 여기시지만 기도하는 집,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곳에 내 눈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요, 좀 시간을 드리고 좀 움직이셔서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이건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유튜브로 혹은 핸드폰으로 그렇게 영상 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과 어디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아무리 가정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요. 갑자기 전화 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누가 찾아올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꾸 방해받잖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우리가 딱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내가 한 시간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리라, 더 크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곳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더 큰 기도, 더 전심 있는 기도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다니엘 기도회 시작되었는데 성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또 수요 예배 이런 데는요, 공적 예배 아닙니까? 교회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시간만 바뀌어졌다 뿐인데 다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더 전심으로 기도하여 전심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드려드리고 예배해 놓으신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도에 이토록 전심이시네요. 우리는 기도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를 그렇게 받지 않으시네요. 전심으로 여기시고 온 길을 쫑긋하며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놀랍도록 응답해 주시네요. 이렇게 전심이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전심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에 전심을 담아 기도하여 예배에 넣으신 놀라운 은혜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인 점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엎드리라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그러면 너에게 지금 닥쳐진 모든 문제 상황 내가 한번 해결해 주겠노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점 있사오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내 마음과 눈을 두리라고 하신 이 기도하는 집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